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여기까지입니까? 정말 저는 치료받을 수 없는 이제 제 인생이 정말 끝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내가 살 날은 아직 30년이나 남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젊은 여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에 임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회복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얻은 인생, 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신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너무나 잘 됐어요. 흡족하고 너무나 기분 좋아서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구급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젊은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30년이나 살 날이 남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 미안하다. 네가 그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모르고 너를 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있는 그대로 낫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이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시작할 때 나이를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 가수 중에 김연자 씨를 잘 아시죠? 거기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알면서 꼭 숨기가지고 절대 버려요. 나이는 뭡니까? 그냥 숫자고 마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다면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을 끝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탁구 선수인 니시 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나이가 59세입니다.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의 탁구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유빈 선수라는 17세와 대결했어요. 41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김유빈 선수가 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긴 했지만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내일보다 젊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일보다 건강하고 내일보다 더 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최고령 여자가 이렇게 탁구 국가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최고령의 올림픽 참가자가 누구냐면 호주의 메리 헤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요, 1954년생입니다. 1954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67세입니다. 이 여인이 호주의 승마를 대표하는 국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을 마치고 난 후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십니까?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요, 놀라지 마세요, 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리 생각하면 더럽고 지저분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무조건 보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파리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파리가 두 손을 가지고 막 눈을 비비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리는요, 눈이 굉장히 맑은 곤충입니다. 여러분, 이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눈에 이 먼지가 앉게 되면 먹잇감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곁눈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합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가 눈을 계속 닦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남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과거에 민수기 13장과 14절 그리고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모세의 지도하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끼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처럼 과일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도 한 송이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가 여러분 지금 사람의 키보다 더 큽니다. 정말 그 땅에는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합니다. 성읍은 정말 견고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정말 메뚜기같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그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밤새 울며 통곡했습니다. 갈렙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과 그들의 보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성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성실함은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꺼리낌 없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갈렙이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믿음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가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온니엘사사가 가잖아요. 그의 믿음은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은 점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 땅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렙의 신앙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현실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를 먹일 수 없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90세 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분명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60이 넘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아들을 출산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낳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이랬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말요 맞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는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갈렙처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현실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포항 땅과 이 주변의 지역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일을 행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요 어쩌다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요 현실적인 언어보다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지향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해발 970m 되는 산지입니다. 경사도 심하고 울창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공격하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갈렙은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헤브론과 같은 무서운 땅을 이 85세의 노인이 정복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도전정신이 강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어지거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85년을 사는 동안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가만히 두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이랬겠습니까? 갈렙이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그 앞날을 생각해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당당하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도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며 관리하시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처참히 처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해서 기독교인들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총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을 사단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립니다. 지하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은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오늘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내일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선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퇴하는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면 여러분, 나는 은퇴했다고 교회 손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위대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쉬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뭐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순간 사단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병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더 기도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믿는다라면 믿는 것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점점 비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이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갈렙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노라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노라고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85세지만 그 험한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앞으로 포항 우리교에 섞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협력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